자, 오늘은 요한복음 4장 19절로 24절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목은 믿는 자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 믿는 자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 다시 말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예배 속에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본적인 사명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을 계속해야 된다. 기본적인 사명이 무엇인가? 우리는 예배 속에 사는 것이다. 예배에 살고 예배에 죽는다. 시간 전부를 예배의식 속에 살아야 되는 것이다. 교회만 예배당만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예배가 아니고 밖에 나가서나 들어가서나 가정에서나 장소에서나 누구하고 대화할 때도 예배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이다. 그것이 기본적인 사명을 하나님께 감당하는 것이다. 기본적인 사명을 하나님께 교제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교제하는 것은 곧 예배의 의식 속에 살아야 되는 것이다. 기본적인 의식은 바로 여러분과 저와 예배 의식 속에 살아야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구원받은 자들은, 천국 가는 백성들은 반드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를. 예배가 없는 신앙은 신앙이 아니다.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것이 아니고 바로 어디서? 너희가 있는 그곳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다. 유대인에서도 아니고 예루살렘에서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교회에서나 정해놓은 곳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구원받은 선택받은 사람들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예수를 알았다면 예배의 의식으로 바뀌어져야 된다. 의식과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예배당에 가서는 참으로 진정한 예배를, 영적인 예배를 잘 드립니다. 그러나 예배당에 벗어나면 딴 사람으로 변화돼 버린, 그것은 구원과 관계가 있느냐? 그건 구원과 관계가 있다 그 말이에요. 지옥 가느냐? 지옥 간다 그 말이에요.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없다 그 말이에요. 죽으나 사나 생활 속에서 천국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는, 예배는 하나님과 인간과 교제하는 행위이다. 하나님과 인간과 교제하는 행위이다. 날마다 어느 곳에나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가져야 된다라고. 밥을 먹을 때도 예배를 드리는 의식을 가져야 되고, 회사에서도 일을 하면서도 예배 의식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된다라고. 걸어갈 때도, 운전할 때도, 누구를 만날 때도 예배 의식이 없으면 되지 않는 것이다. 기도하고는 관계가 없다. 예배 의식은, 첫째 예배 의식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예배의 의식을 가지고 있을 때 기도가 나오고 찬송이 있고 은혜가 있고 감사가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9장 아니고 죄송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의 말씀에 예배는 구원받은 자가 주와 더불어 교제하는 행위이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종교적인 의식을 통하여 하나님과 인간이 직접적으로 교제하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의식, 신앙의 의식, 이런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과 인간과 직접적으로 교제하는 것이다. 예배를 드릴 때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다. 예배를 드릴 때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다. 예배는 기도요, 예배는 찬송이요, 예배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은 믿어야 됩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의 말씀에 무실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여 교제를 계속하는 것이다. 예배가 있을 때 기도가 있는 것입니다. 예배가 있을 때에 교제가 있는 것입니다. 예배가 있을 때에 찬송이 있는 것입니다. 예배가 있을 때에 대화가 되는 것입니다. 예배가 없는 의식은 잘못된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8절의 말씀에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실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그랬어. 구하고 기도는 하나님과 상담하는 행위이다. 나의 문제를 하나님께 고백하는 행위이다. 내가 좋은 일이 됐든 나쁜 일이 됐든 인간의 삶의 행복이 됐든 인간의 삶의 불행이 됐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대화하는 것이다. 교제하는 것이다. 그래서 교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흩어져 있을 때 주일날만 한 곳으로 모이게 되는 것입니다. 다 흩어졌다 한 곳으로 모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에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여 그와 더불어 먹고 마셔야 한다. 예배하는 자는 반드시 마음의 문을 열어준다. 이 마음이 항상 닫기를 원해요. 닫기를 원해. 마귀가 네 마음을 열어놓고 살지 마라 그래. 꽉 닫기를 원해. 닫기를 원해. 하나님과 교제를 딱 닫아버려. 하나님과 상담하는 것을 닫아버려. 하나님과 찬양하는 것을 닫아버려. 마귀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닫힌 문이, 닫힌 마음이 열리는 것이다. 강팍한 마음이 풀리는 것이다. 불행한 마음이 행복한 마음으로 바뀌는 것이다. 원망하는 마음이 행복한 마음으로 바뀌는 것이다.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예배요 기도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의 말씀에 예배는 말씀을 들으며 성도들끼리 교제하는 행위다. 에어컨 좀 틀어봐요.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힘쓴다 그 말. 떡을 떼며 마음을 드리고 육체를 드리고 육체의 수고를 드리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입니다. 떡을 뗀다 그 말은 헌신한, 내 몸을 헌신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헌신한다는 거예요. 내 시간을 상대방에게 바친다는 것입니다. 행정인 교제로서 목자와 양, 성도와 성도가 교제하는 것이다. 교제는 헌신입니다. 교제는 봉사입니다. 교제는 사랑입니다. 교제는 나누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의식을 완전히 바뀌어져야 돼요. 교회 가서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가정 예배도 있고 직장 예배도 있고 신우의 예배도 있고 친구 간의 예배도 있고 모임에도 예배가 있다. 그러나 더 나가서 내가 어디를 갔다 오면서 예배 드리고 나오면서도 그게 예배의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럴 때 성령으로 무시로 성령 안에서 내가 잡힌 바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의 말씀에 성도의 교제는 믿음의 교제라 그랬어요. 믿음 안에서 교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교제하지 아니하면 로마서의 말씀에 뭐라 했느냐? 죄악이다. 믿음이 없이 행하는 것은 죄악이다. 믿음이 없이 봉사하는 것은 죄악이다. 믿음이 없이 헌금하는 것은 죄악이다. 믿음이 없이 구제하는 것은 죄악이다. 믿음이 없이 시간을 바치는 것은 죄악이다. 우리는 믿음 안에서 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경 안에서 우리는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방법으로 봉사하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구제하는 그것은 참으로 나쁜 것입니다. 그건 큰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미쁘시지 못하고 크나큰 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의 말씀에 이로써 너의 마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서 미치도록 역사하느니라.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되고 그리스도께서 성령 안에서 강하게 역사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교제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하는 삶이 그것이 진정한 교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피로 맺는 형제 자매들이 영적 성장을 위해 서로가 교제해야 된다. 그 말. 믿음이 없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과 더불어 함께 교제하고 함께 대화하면 믿음이 점점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문은 뭐라 했느냐? 여인을 보고 육신의 물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육신의 물을 두지 않고 영적인 물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인 물이 생수의 물이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교제하고 대화하고 할 때 여러 사람과 함께 대화할 때에 만약 실종한 사람, 시험이 든 사람, 신앙이 없는 사람, 신앙이 부족한 사람, 그리고 연약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신앙이 좋은 사람들과 함께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교제할 때 신앙이 자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물을 마시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물을 마시면 어떻게 됩니까? 생명의 물을 마시면
목이 타고 힘들고 괴로운데도 죽음의 직전인데도 불구하고 물 한 모금을 마시면 그 생명이 살아갈 수 있다, 살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5절의 말씀에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성도의 교제는 뭐요? 성도의 교제는 예배고, 예배의 교제는 뭐요? 예배는 뭐요? 예배의 본질은 뭐요? 복음이다. 복음은 뭐요? 말씀이다는 말씀. 예배의 본질은 말씀, 예배의 본질은 복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어야 됩니다. 말씀이 없는 곳에는 예배가 없어요. 예배가 소용없는 거예요. 예배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 교제하는 침묵입니다. 그것은 예배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늘 어디를 갈 때나 누구를 만날 때나 누구를 만나기 전에나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거죠. 말씀을 묵상할 때 그 순간이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순간은 무실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나의 마음을 받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교제는 복음이다. 복음이다. 성도들이 힘을 합하여 전도하며 봉사하는 일에 복음으로 교제하는 생활이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정욕적인 교제나 사업상의 교제는 금지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친구를 만나기 위해서 교회로 간대요. 교회 오빠 만나기 위해서. 그게 정욕을 위해서, 어떤 성욕을 위해서 교회의 목적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근본은 내가 아는 예수, 말씀을 영접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것을 깨닫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므로 우리는 내 마음을 재생시키기 위해서, 내 마음이 강팍한 내 마음을 갈아엎기 위해서, 다시 재생시키기 위해서 어디로 가느냐? 예배를 드리러 간다 그 말이에요. 예배를 드리러 간다. 교회에서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냐? 교회 예배당에 가서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예배당이 아니다. 생활의 예배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과 13절. 5장 13절. 자,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3절까지 읽어보세요. 마태복음부터 읽어봐요. 5장 1절부터 13절. 1절부터 13절.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많이 그 맛을 이루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이것이 뭐냐?
이것이 교회다 그 말이야.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서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그래서 명령한단 말이야.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고 아니라 봐.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꼭 들어야 된다. 가라사대라고 하는 말은 꼭 들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말씀을 듣는 사람은 죽고 말씀을 듣는 사람은 살고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은 죽는다 그 말이에요. 예배는 말씀을 듣는 행위다 그 말이에요. 예배는 뭐요? 예배는 뭐요? 말씀을 듣는 행위이다.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쳤습니다. 삼선 복음을 복된 말씀을 많은 제자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교제하는 곳이 아니고 예배당은 교제하는 것이 아니고 예배당은 연애하는 것이 아니고 예배당은 돈 벌러 가는 것이 아니고 예배당은 빚받으러 가는 것이 아니고 예배당은 누구 친구를 사귀러 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복된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가라사대 그래서 꼭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꼭 듣지 않고 꼭 보지 않고 꼭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너는 지옥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구원이 없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너희가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와 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설교 시간은 내가 주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기도 시간은 내가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는고. 그러므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배드리는 성도는 성도다운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7절과 5장과 7절을 말씀 보면은 예수의 산성수훈 시간은 훌륭한 예배였다. 예배였어. 그러므로 말씀을 들을 때 정성을 다하여 들어야 된다.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말씀을. 말씀 위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말씀이 없는 곳에는 성경 말씀이 없는 곳에는 예수도 없어. 하나님도 없어. 그 노사연 신랑이 친구들한테 문자를 보낼 때 뭘 보내냐 그러면 매일 말씀만 보냈다는 거야. 말씀만. 카톡으로 말씀만 보냈다는 거야. 그게 소문이 났어. 소문. 그게 복음이 되고 그게 교회로 만나게 되고 교회에서 만나게 되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신앙이 점점 자라게 되었다. 누가복음 24장 13절 유명한 말이죠.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의 대화는 예배의 교제였다. 예배가 아니면 우리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항상 내 곁에 계셔서 예배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예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1절과 11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데오빌러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이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아멘. 아멘. 감람산에 모여서 승천 직전에 예수의 말씀을 듣는 것도 예배다 그 말이에요. 예배다 그 말. 가장 환희의 참 예배다. 두 번째, 예배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행위다. 예배는 하나님과 찬양하는 행위다.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 첫 번째는 예배는 하나님과 인간과 교제하는 행위다. 하나님과 나와 교제하는 행위다. 두 번째는 예배는 하나님과 찬양하는 것이다. 사도행전 16장 25절의 말씀에 바울과 실라는 옥중에서 찬양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뭔 역사? 찬양 예배를 드리고 나니까 말씀 보고 찬양했단 말이에요. 기도는 못하고 말씀 보고 찬양하고 말씀 보고 찬양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서? 어떻게 돼서요? 옥문이 열리더라. 간수들이 예수를 구주로 시인하더라. 이 예배를 통하여 옥문이 열리고 매임에서 해방되었으므로 간수가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났다. 그 말이에요. 히브리서 13장 15절의 말씀에 찬미는 제물 없이 드리는 입술의 제사이다. 찬미는 제물 없이 입술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이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찬양을 참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면 하나님이 입술로 받으신 물질 예배를 보다도 찬양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할렐루야. 찬양할 때 병든 자가 날 줄 믿습니다. 찬양할 때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떨어질 줄 믿습니다. 찬양할 때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찬양할 때 막힌 담이 뚫리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찬양할 때 예수를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찬미는 재물에 없이 드리는 입술의
제사이다. 이것은 가장 쉬운 제사. 가장 쉬운 제사요. 하나님께 주시는 은사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그리고 찬양은 감사의 표시. 찬양은 감사는 기쁨의 표시. 그러므로 모든 성도들의 생활 속에서 찬양이 끊어지면 안 된다. 시편 150편 1절과 5절까지 말씀에 찬양은 즐거운 마음과 행동으로 해야 하는 것이다. 즐거운 마음, 기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해야 된다. 기쁜 마음으로. 기쁜 마음, 즐거운 마음, 기쁜 마음, 즐거운 마음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현악기와 관악기를 동원하여 찬양하고 즐거운 소리로 찬양하여야 하며, 그래서 시편 47편 1편의 말씀에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치라. 살아서 호흡하는 모든 사람이 찬양을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시편 150편 6절 말씀에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살아있는 사람들이여, 살아있는 사람들이여, 예수를 믿는 살아있는 사람들이여, 생명이 꿈틀거리고 있는 사람들이여, 너희들은 찬양할지어다. 찬미할지어다. 시편 35장 28절의 말씀에 찬양은 종일토록 해야 됩니다.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늘 속으로도 찬양해야 됩니다. 땅 땅땅 주야, 이것이 진정한 기도다. 극진하게 해야 됩니다. 시편 96장 4절의 말씀에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지어다.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성도들은 생활 속에서 찬양하고 찬양 속에서 생활하는 삶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찬양은 전심으로 해야 하고, 시편 86편 12절의 말씀, 마음으로 해야 한다. 마음으로 해야 한다며, 마음으로 하지 않고 그냥 입술로만 나불나불 거리면 안 된다. 골레소서 3장 16절의 말씀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세속의 유행가를 부르듯이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찬송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감사를 몰랐던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알고 나서 감사를 알게 됩니다. 고마움을 몰랐던 것을 하나님을 알고 나서부터 고마움을 알았습니다. 만족함을 몰랐던 내가 하나님을 알고 나서 만족함을 알았습니다. 이것이 뭐냐? 이것을 깨닫는 것이 뭐라고 말하냐? 그것이 은혜다. 하나님을 만났던 은혜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여 주시는 은혜다. 그때 몰랐던 것은 세속적으로 노래나 부르고 술이나 먹고 쾌락이나 하고
속욕이나 하고 누구를 만나는 것은 애회도 아니고 만남도 아니고 교제도 아니요 마귀와 사탄들입니다. 만남의 장소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거나 육신의 일들이 벌어지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고 너도 지옥을 가는 것이고 나도 지옥을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말씀이 감사가 되고 말씀이 찬양이 되고 말씀이 기도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나의 육신은 내 것은 지나가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옛사람은 지나가고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 중에서는 수없이 많은 예배를 드리면서도 형식이나 감성에 치우친 나머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별로 많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실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귀한 말씀을 주셨사오니 예배하게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무량들에게 큰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고 혹시라도 잘못 전한 거 있으면 주님께서 감춰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